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이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책을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좋은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 코너스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희는 목회 방향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코너스톤 교회의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읽고 정말 나도 선교를 떠나고 싶다. 그리고 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외진 그런 곳에 가서 문화가 다른 또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대표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대표들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로 가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젊은이 앉길 바라네. 당신이 없더라도 젊은이 너나 나나 우리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도 선교의 일을 하실 수 있다네. 조용히 하기 바라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 주셔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이 당신의 선교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Yes or no? 맞습니까? 틀립니까? True or false? Yes. 뭐라고요? Yes. Yes. Amen.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이 일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세기의 윌리엄 캐리, 최초의 근현대의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윌리엄 캐리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교회 앞에 그가 속했던 교단 앞에, 성봉회 앞에 그런 얘기했을 때에 존 타일랜드라는 사람이 존 라일랜드라는 사람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Young man, sit down. When God pleases to convert the heathens, He will do it without you, your aid or mine.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강한 신학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그 당시 하이퍼 칼비니즘, 극단적인 칼빈주의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그 주권적이시고 sovereign, He's in control of everything. He doesn't need our puny efforts.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실 것이다. 그렇게 predestination 되어 있다. 예정되었다라고 가르치면서 선교와 전도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여러분 저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겠지만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하신 하나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Who God is reveals what God's mission is for us.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Missio Dei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틴어로 Missio Dei, Mission of God.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he Trinity of God. It consists of three persons. 그림에 보시면은 Father, 왼쪽에 Father, 오른쪽에 Son, 또 밑에 Spirit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운데는 God이 되어 있습니다. Father is God, Son is God, Spirit is God.
모두가 하나님이시지만 the Father is not equal to the Son, Son is not equal to the Spirit is not equal to the Father.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가 같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령이 같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령이 전혀 다른 인격체이신 그런 삼위일체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알아본다 이렇게 드립니까? 왜 삼위일체 말씀을 드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Sending God.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는 sending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He sent the Holy Spirit. Son and the Father sent the Holy Spirit. 그래서 sending God, missio Dei,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삼위일체의 속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성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보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선교이다. 모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전파할 사명을 받은 것이 교회가 아니다. 오직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과 성령님의 사명에 교회가 포함되는 것이다. 영어로 읽어볼까요? Jürgen Moltmann says, "It is not the church that has a mission of salvation to fulfill in the world. It is the mission of the Son and the Spirit through the Father that includes the church." 선교를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비테이션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코너스톤 교회야, 너희도 내 이 미션에 함께 하겠느냐? Do you want to be included in my mission? 그것이 하나님의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트리니티의 그런 캐릭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아침부터 신학적인 수성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성경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을 집약해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What is missions? What is evangelism? 우리는 그것을 답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구절을 잘 보시면은 몇 가지 그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important words in this one verse. 거기 보시면은 맨 뒤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 이 그 말씀이 있었던 컨텍스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유언과 같이 as last will and testimony 같이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증인이 되라. Be my witnesses.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렇다면 선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데 선교의 주인. Who is the subject of missions? Who leads missions? Whose missions is it? 누구의 미션입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누구의 미션입니까? 내 증인. 내가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선교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이 바로 미션이라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이죠.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Jesus encounter 한 것을, 그것을 witness 하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우리 선교와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앞부분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서 선교의 power source, what is the energy source of missions를 볼 수 있는데요. 선교의 에너지원은 성령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ut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you'll have power, dunamis. 파워가 있어서 이것을 하게 될, 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의 에너지원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it's valid 선교. 성령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교가 아닌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선교의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Who is our object of missions? 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우리 그 limitation을 주고 있습니다. 선교의 대상은 예루살렘. 제자들이 바로 있었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They started from Jerusalem.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한꺼번에 simultaneously they need to reach out to the near people of Jerusalem and to the far ends of the earth.
동시에 그렇게 선교를 하는 것이 또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거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요약하자면은 앞에 있는 정의라고 definition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까운 것과 먼 곳에서 나누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저희가 말한 것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의가 뭔지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까운 것과 먼 곳에서 나누는 것. 나누다, witness, testify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막 외워서 정리한 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내가 만난 예수님, the Jesus I met and I witnessed, 그것을 telling, 어디에서요? Near and far. How?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것이 바로 선교와 또 전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18세기 영국 교회는 happy했습니다. They didn't need to do missions. 그들은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이미 또 그들은 정말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사회에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선교를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biblical reasons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관심이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선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마지막 때에 뭘 하셨느냐, 그들에게 제자 훈련 다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또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어떻게 전도하는지 다 말씀했습니다. What was left?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마지막 순간에 올라가실 때 포커스, 그리고 지금까지의 2000년이 지도록 예수님의 포커스는 무엇이냐? Jesus' focus was on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미션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포커스, 예수의 포커스뿐만 아니라 He explicitly told us in a command. 1장 8절에 우리 읽었던 Acts 1:8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Be my witness. Be. It's not a suggestion. 내 증인이 되어주면 좋겠다. 되어주면 참 내가 기쁘겠다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 forceful한 command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시고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예수님의 하셨던 일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하셨던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컨벤스 되지 않으셨다고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파운데이션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탕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둘째 아들이 아직 그가 죄를 누이치고 상고가 멀 때, 아직 그 거리가 멀었을 때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아버님께서는 그 모든 걸 덥석 안아주시고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고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The last two verses of chapter 15, Luke 15 15장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하면서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지금 둘째 아들 heathens, Greeks, non-believers가 오는 것을 같이 기뻐해야 된다 하지 않겠느냐. 나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의 아들이 죽었다가 네 동생이 죽었다가 돌아왔는데 이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이런 우리 스토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가장 슬펐고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기 스토리에서 탕자에 비유해서 누구였습니까?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살찐 송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살찐 송아지를 죽여 잡을 만큼 가장 비싼, 가장 좋은 것을 줄 만큼 지금도 큰아들보다는 작은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과 또 온 마음을 쏟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이십니다. 우리의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둘째 우리 동생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마음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Second Peter 3:9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원수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인내로 꾹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가기 원하는,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참된 아버지로 다시 한번 그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기다릴 수 있으시다. 왜?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정말 내 마음으로 품을 때에 전도와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기 CCB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너스톤 교회 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전도와 선교를 해야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이고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있습니다. 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reward가 있습니다. There's a reward for doing missions. Did you know that?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셔야지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star가 되기 원하십니까? Hollywood star? No. God's kingdom의 스타가 되기 원하시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righteousness of God, those who lead people to the righteousness of God will shine like the stars in the heaven.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사랑한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쓴 말이 이것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디모데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 전도와 선교에 헌신했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너도 그렇게 하길 원한다. 왜냐고?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네로 황자에 의해서 목이 베고 죽을 텐데 그 이후에 나에게 머리에 그 crown of righteousness가 씌워질 것이다. 누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관을, 그러한 크라운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 미래에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때에 또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10대 아이들은 빨리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렇죠? 어른이 돼서 자동차도 운전하길 원하고 내가 집도 살길 원하고 가정도 꾸리길 원하고 또 우리 혜민이 벌써 애를 낳길 원하더라고요.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딸을 낳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조금 더 성장해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 이런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길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빨리 클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선교와 전도를 감당할 때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유스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World Changers를 많이 갔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고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애들이 이제 농땡이라고 하죠. 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지붕에 올라가면 100도가 넘거든요. 밑에는 90 몇 도가 되더라도 뭐 105도. Right, Pastor Charlene? 매년 World Changers 가실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World Changers 가는 학생들과 안 가는 학생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는 애들은 늘 가요. 기쁜 마음으로 가고, 또 그거를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한 해에 2번씩 가는 애들도 봤습니다. 너무 그것이 즐겁고 재밌어서 떼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마약과 같이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갔다 온 애들이 보면은 생활이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학생의 일도 하고, 또 엄마 아빠들 어떤 일 있을 때 봉사 일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페인트도 같이 칠해줍니다. 그러나 그런 봉사와 또 그런 섬김의 일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왠지 모르게 힘이 없고 왠지 모르게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배만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깊은 예배. 제가 비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좀 한정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유스 사역을 했을 때 한 번은 찬양팀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아르칸소에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유스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찬양팀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한 지금 5명 되는데 너무너무 탁월하게 인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팀으로서 선교하는 의미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반응이 No, no, we can't go. We are not ready. We are not ready. When are you going to be ready? You've been doing it for 3 years. When are you going to be ready? No, we're not ready. 이런 말을 하면서 제 마음에 낙심이 됐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제가 저녁에 있을 때 이런 얘기 하지 못했습니다. 또 상처받으실 분들 계시기 때문에 본인 중에서. 근데 제가 돌이켜봤을 때 결과를 보니까 그 친구들이 애석하게도 대학교 가서 많이 신앙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고 열정적으로 찬양팀으로 열정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인 어떤 섬김에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선교를 통한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는 친구들은 풍파가 오고 시험이 왔을 때에 또 교수님들이 알려주는 그런 진화론과 인문주의가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 It's a myth. The word of God is not true. There are all these other religions that make so much more sense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선교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섬김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만 가지 마시고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자녀들이 건강이 또 몸이 클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비단 유스만을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선교와 전도의 머슬을 사용할 때에 주님께서 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른 레벨, whole new level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매해 가면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팀의 원으로서 참여를 했고 나중에는 선교팀장으로 또 나중에는 선교 영적 리더로서 참여했을 때에 점점 더 성장시켜 주시고 또 매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일이었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아버지 마음을 몰랐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와 전도를 합니까? 큰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크라운을 씌워주시고 또 우리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상급도 있지만 또 지금 당장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간증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So how can we do it? 이제는 우리가 선교를 해야겠고 또 내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그런 페이스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는데 How can we do missions?
방법 또한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우리가 방법을 좀 보았었습니다. 사실은.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첫 번째 방법은 성령의 권능으로 Holy Spirit 파워가 있을 때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항상 내재하시죠. 내주하신 성령이시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먼저 가지 않으시면은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많은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중국의 이제 그 만주 지역에, 연변 지역에 교회 건물을 사주고 또 큰 교회들이 그 투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정말 그 착취해 먹고 또 선교보다는 어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거짓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얼룩진 그런 선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는 함부로 돈 약속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두운 선교의 약간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 돈으로 또 물질로서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돈이 들어가서 정말 진실로 사람의 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로 개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빠진 선교는 선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에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교의 그 컨텐츠, 파워가 성령이라면 그 컨텐츠는 나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과의 경험이 바로 선교의 컨텐츠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 사역리, 10단계의 제자 훈련, 스텝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것이 선교가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성육신하셔서 He was the message. The medium was the message. 그 미디어, 그 예수님이 통로가 되신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됐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가 not what we say, but who we are and what we do가 바로 선교의 메시지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마치게 하라. Sunday School Board에서 주시는 그런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하라. 그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침례를 주라 하면서 또 한 성경의 방법이 무엇이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그러한 나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사는 제자들을 만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은 to whom 누구에게 선교를 해야 됩니까?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현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승천하실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 먼 곳에 가지 않고 먼저 너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지역에 하루에 3,000명씩 제자가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 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정의한다면 우리의 베이 에리어라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팔로알토, 특별히 우리가 팔로알토 캘리포니아 94303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303이 맞습니다. 6이 아닙니다. 계속 주보 6이 나오는데 303인 것을 저희가 컨펌했습니다. 그쵸, 조연자매님? 감사합니다. 구글에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예, Google is king here. 어쨌든 303인데 그런 팔로알토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이 에리아에 온 유대에게 그런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캘리포니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국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땅끝까지 세계 선교, 단기 선교, 장기 선교 등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코너스톤 교회의 선교 전략을 그에 비추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 브라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년 선교를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시도해 보면서 조금 더 리파인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크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이 어디일까 했을 때에
특별히 여기 그 스탠퍼드 및 또 다른 지역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캠퍼스 전도하는 것이 또 우리 예루살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또 많은 회사들이, 세계의 회사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팔로알토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 회사에 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캠퍼스 전도, 또 회사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예루살렘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온 유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베이 에리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그 헤리티지 홈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우리 청소년들 그 홈레스를 위해서 또 사역을 할 수가 있고, 기타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음식을 그 푸드키친 같은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도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이 베이 에리아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어디겠습니까? 사마리아. 국내 단기 선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road changers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많은 미국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부탄에서도 오기도 하고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세계에서 다 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서도 그러한 분들 많이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벤트를 통하여서 또 막 그 레퓨지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또 필요한 것들, 또 필요한 학교, 또 정보들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마리아 사역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베이 에리아에 또 이스트 에리아에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개척됐는데 그와 같이 많은 또 교회들이 개척되는 것이 국내 선교의 또 사마리아 사역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땅끝까지 해외 단기 선교, 여행, 그리고 장기 선교사 파송, 교회 개척, 해외 교회 개척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 사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이 아닐까 지금 기도하고 비전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길 원합니다. 앞서서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특별히 대학을 이제 가기 직전에 있는 학생들에게 선교의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니카라과를 한 2번 갔다 왔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갔을 때에 함께 갔던 이제 1학년 freshman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UT 어스틴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조금 신앙에 방황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교수님들로부터 듣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relativeness 그리고 tolerance 이런 것들 막 배우고 있으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갔냐면은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I want to know where I should go, what to do. 어떠한 비전을 주시는지 내가 알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선교사님, 전국 선교사님이었는데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역이냐면은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클리닉을, 본인이 의사는 아니셨지만 많은 의사들을 facilitate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또 간호사들을 모아 불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의료 선교를 감당하도록 클리닉을 그 지역에서 마나과 수도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옆에서 그것을 돕고 보면서 이 친구가 비전을 얻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 health missions에, medical missions에 드리길 원하는데 하면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그가 전공을 바꿔서, 예전에 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전공을 바꿔가지고 health related 그런 메이저로서 인생을 바꾼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30대, 40대가 되어서 내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지만 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일찌감치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진로 속에 놓이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무사항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그리고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whole new level,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깊이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일을 힘쓰시길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팔로알토, 베이 에리아, 그 더 나아가서 North America, 더 나아가서 all over the world. 그를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축복 내시는 코너스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부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파워를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He doesn't need you. He doesn't need cornerstone.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큰아들 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 백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손짓하고 계십니다. Will you be part of my harvest? Will you come and help and work with me to do my missions? 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Here I am, send me.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또 우리 교회가 미시오 데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착한 양들,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 삶과 바쁘고 제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주님의 일도 감당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격조 높은 신앙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저의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